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0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이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 중에서 4절, 5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25편은 알파벳 형식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 절의 시작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순으로 되어 있는 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어 자음이 23개이기 때문에 23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본시는 2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진 철자가 있겠죠? 맞습니다. 정말로 빠진 것이 있고 심지어 2번이나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22절은 알파벳 형식을 취하지 않은 동떨어진 형식을 취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형식을 취한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다윗의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25편은요. 다윗이 겪고 있는 아픔을 표현한 애가 형식의 시입니다. 즉 인생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겪은 슬픔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도 나와 있긴 하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다윗의 슬픔이 어떤 것이었나 생각을 해본다면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도 못했던 아픔을 다윗이 겪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윗이 사랑했고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거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생한 아픔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경우가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세상에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어떤 것도 공식대로 진행되거나 또 기대한 패턴대로 움직일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지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공식을 적용하고 당연히 기대되는 어떤 패턴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알파벳 형식의 시를 쓰면서도 완벽하게 정해진 패턴을 가지고 왔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이 설령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완전하지 않은 패턴의 시가 완전하지 않은 인생,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다윗도 계획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았구나. 그의 인생도 그랬고 시를 쓸 때에도 계획된 패턴대로 갈 수가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위로가 찾아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관계는 더더욱 그렇죠. 패턴대로 되지 않나요?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기대했던 것이
다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2절부터 3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아무 이유도 없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원수 삼을 이유가 없어 보였던 사람들, 다윗이 저 사람은 나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원수 삼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겠고 친지일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겠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미워해도 너무 심하게 미워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19절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다윗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다윗을 미워하는데 원수 삼고 공격하는데 그것도 숫자가 많았답니다. 상상이 가시죠? 갑자기 다윗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눈빛이 다 달라지고 다윗을 향해서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다윗을 다 나쁘게 보고 이상하게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억울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에게 임한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착하고 의로운 왕 다윗은요, 그 고통의 원인을 타인에게서만 찾지 않았습니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신이 지은 과거의 죄악들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과 미움을 당한다. 예상치 못했던 고통을 당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그것이 생각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볼까요?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제 경험상 이것이 고통을 가중시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픈데 자기 죄까지 생각나니 죄책감까지 느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마음을 담아 기록한 이 시의 시작을 이렇게 하죠.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든 고통, 억울함 그리고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20절부터 22절 볼까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피하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만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데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는 은혜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혼돈을 겪을 때 수치심을 느낄 때 어떤 은혜를 받아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이 원했던 은혜는 이것이었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이유도 가르쳐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날 길도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은혜다. 내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막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다는 것, 천지 창조의 사건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다윗은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리고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답을 깨닫게 되고 너끈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했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기대했다. 다음 구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길을, 해답을 알려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도 교훈해 주시는 분임을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뜻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훈을 주실 것임을 믿었던 거예요. 그 은혜만 임하면 모든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날 줄 믿었다. 1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비록 죄인이지만 주의 언약을 의지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이므로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받을 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밀하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되 다윗이 그 길을 배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환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고 그 복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것도 믿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에 의지할 뿐, 그에게 교훈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뿐이람을 뿐이심 역시도 믿었어요. 15절 16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 고통, 그리고 수치심,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르짖어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누리는 복도 주실 거예요. 대대로 불려줄 수 있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슴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함정에 빠졌던지 간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민족, 특히 그 중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을 참된 길로 이끄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MBC 나눔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잠자리에 저녁에 들 때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이 험한 세상 너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고 그 답을 주시기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도 멋지게 하루를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